지난주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과 관계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내용에 주목하면서 주의 부활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간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도 마태는 그 외에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역시 공간복음서 전체가 말하듯이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함께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연히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왔던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제는 완성이 되어서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는 이 땅의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참 성소인 하늘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기신 이것은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상징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입니다. 51절 하반절에 기록한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하늘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3시간 전,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깔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죠.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깊이 깔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운명하시자마자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의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러한 현상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 갖는 우주적인 성격, 또 역사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 사건은 우주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연대를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이냐 그 이후냐 이렇게 연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의 현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에게 임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특별히 피를 주시면서 이 피는 내가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을 세우는 그런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하늘과 땅이 진동한 이 사건은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꼭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5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적으로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 있던 성도들 다수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즉각적으로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곧 성도 다수의 부활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마태복음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는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마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의 종교를 흔들던 그 자가 이제는 죽었으니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겠다 생각하고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이고,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제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는데 그분이 죽음으로 이 모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다 끝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분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곳에서는 무덤이 열리고 다수의 성도들이 부활해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한 성도들은 모든 성도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즉 모든 성도의 부활의 신호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 38시간 정도 무덤에 계셨던 주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시자 이들도 무덤 밖으로 나가서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마태는 본문 5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들은 그리스도 부활의 산 증인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그들도 무덤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맞추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의 부활처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잘 구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오늘 제가 나눈 메시지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교훈과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의 종말을 고한 사건이고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깨우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교훈과 권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매일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며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부활은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질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 뭘까요? 부활 신앙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미도 이루어져 있는 영적 부활, 훗날에 이루어지게 될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두려움과 절망, 상처와 아픔, 쓰러짐 등등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대살아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 이미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참여하게 된 부활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온전하게 참여하게 될 그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될 때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마태의 증언처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 부활의 신호탄이었고, 바울 사도의 증언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 구원의 전부임을 확신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들을 사도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들의 부활이 바로 저희 모든 성도의 부활의 신호탄이 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이 결국 저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에게 임한 줄 알고 저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며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